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간섭하시며 주장하사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며 앙모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그 찬송과 감사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박광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수요 예배에 모여 싸우니 모인 가운데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진정한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의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십자가로 못 박아 주셔서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연합해서 아름다움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나가게 하셔서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과 연합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은혜로운 복된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거룩한 교회 되고 세상에 나아가 사랑의 향기와 꽃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주 지역을 섬기며 생명구원에 앞장서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주시의 기독교 연합회를 잘 이끌어가며 연합하는 데 충치적인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간공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자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샘이 넘쳐나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에게 권위와 또한 이렇게 사랑받는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잘 치유하며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이끌어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섬김의 지도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보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속히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모든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늘 살아가는 동안에 샬롬의 관계로만 유지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나이다. 속히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하나님 부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어려운 시기와 환경이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 온 나라가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주 지역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공직자들 되어서 우리 여주시가 행복한 여주시, 사람 중심의 여주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과 공직자와 모든 기관장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듣는 자마다 치유의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5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중풍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 말씀,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예배당에서 곧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좋은 결정과 또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 살지요. 관계 속에서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개인주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내가 중요합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남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일이 도움을 주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위기를 만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사바나 초원의 그 동물들을 보게 되면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에 희생되는 그 과정 속에서 초식동물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같은 그 초식동물들이 맹수에게 뛰어들어서 자기 동료를 구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멀리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중풍병에 들린 한 사람을 4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편안히 안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은 것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과연 이 집이 어떤 사람의 집인지는 몰라도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달아내리는 과잉 행동, 재산 손실을 입혀가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집주인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어떤 태도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목회자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근심하는 게 있어요. 과연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들이 예전처럼 열심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 것이다. 또 교회를 아예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추측을 하면서 우려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서 예전처럼 그 모든 관계들이, 상황들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쉽게 그 또 다르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중직자들, 믿음 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좀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이 4사람과 같은 역할들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권면이 있을 때, 관심이 있을 때,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낼 때에 보다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아요. 중풍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요즘에 농촌 그 산속에 들어가서 전원 생활을 즐기는 그런 사람도 많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시에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문명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의 경우 가끔 그렇게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보는데 3시간 이내에 긴급 조치를 해야 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그런 이 질병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면 어렵다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이런 열정이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이 장면을 이채롭게 보셨던 것 같아요. 의외의 상황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4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생각하는 인간의, 이것이 그들의 행동 속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읽어야 되는 중요한 것은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대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즉 육체의 질병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육체의 질병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중풍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야 할 겁니다. 중풍병이 빨리 치료를 하면 할수록 완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 즉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죄 용서라고 하는 문제를 신앙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과 죄 용서받는 문제, 두 가지 일터인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회와 그 시대에 통하는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문제는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대와 그 사회의 통념을 뛰어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뛰어넘으신 거예요. 1980년대 중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 중에 유성환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그 국회에서 폭탄을 선언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하면 대한민국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을 국시로 삼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 뒤집혔어요. 통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당연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통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국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게 컸었던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시는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율법 학자들입니다. 대개 레위인들이 이 일을 했는데 세습했지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이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로 불렸는데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선언하시는 이 장면을 지켜보고 난 소감이 당연히 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율법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산헤드린 이 공회의 핵심 인물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즉 법적인 문제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 용서하는 것, 이 땅의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라 이야기했어요. 신성을 모독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왜?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향하여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일이냐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일이 어려운 일인 것이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문제는 육적인 문제이고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이라고 몰랐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느 것이 어려운지 분명히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육체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쉽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사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관습이었고 사람들의 통념이었습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이 선언을 이 중풍병자에게 하셨는데 그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왜 내가 그와 같이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선언을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거니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풍병자 이 사람의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일지라도 죄 용서가 더 시급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죄 용서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시편에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만 어떤 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인식 자체를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 환자들은, 즉 주님이 치료하신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떤 마음에 눌려서 살아가나 하면 하나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또 하나는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하시는데 이 땅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중풍병자와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죄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냥 손 놓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도 소극적이고 이것은 폐쇄된 그런 의식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육체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에 작용하고 있는, 즉 바리새인들 눈에 비춰진 이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한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되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오늘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인간이 병든 것을 죄 때문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 죄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자각할 그러한 문제인 것이지, 그 질병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반성해야 될 그러한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신앙적으로 교회의 어떤 그런 이 교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사람의 죄를 규정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 반성의 기회가 될 수는 있는 일이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 숙명적으로 질병, 육체의 고통과 함께 동일하게 이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도 불공평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풍병 가운데 있는 환자의 문제를 좀 더 우리들이 생각해 봅시다. 죄의 의식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지. 또 왜 내가 이렇게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갈등과 인생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남과 같지 못한 이 열등감의 문제, 얼마나 그 사람을 괴롭혔겠습니까?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차별이고 고통일 뿐만 아니라 불이익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죠. 이것을 그냥 덮어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들이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의 그런 자기를 버리시는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값진 희생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바 삶을 나타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누군가를 위한 영혼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그때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행동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데,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행위를 진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사랑받고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었던 이 중풍병자의 치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까? 그 자신의 육체의 질병보다는 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가 용서되는 그런 사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용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는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육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중풍병이 아니라 중풍병자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기대하는 마음, 누구에게?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행동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행동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이 사람들이 나타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즉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더불어서 인간의 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중풍병자에게 네 사람의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도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우리들이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자신들의 친구였는지 친척이었는지 형제였는지 누구인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이렇게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 사함과 기적이 나타나는 치유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문제 결코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어요. 의식주에 관심이 너무 많은 세상을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육적인 문제가 그 다음에 해결된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상을 들고 걸어가기 위해서, 즉 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모든 삶의 그 내용들을 다 집중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 마지막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타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죄 용서받고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이런 역사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오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놀라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연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이것이 기도의 문구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노라.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못 봤어요. 처음 보는 일입니다. 처음 보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온 교회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육적인 문제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거룩함을 통해서 죄 사함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온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 자체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말씀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중요한 의무와 우리의 그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은 올바른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게 도와 주옵소서. 육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속회 지도자들은 속회원들의 긴급 상황을 교구 목사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여주중앙교회 성도들 모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시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교회별 필사 외에 개인 필사자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필사본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필사본은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되어 교회에서 다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하신 뒤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또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금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삶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려고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가정해서 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여주 중앙교회와 여주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